시작기도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려 남한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이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미사정기도 바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서 온 세상을 구속하셨으니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저는 오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드려지는 미사와 일치하여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고귀하온 피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 세계의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죄중에 있는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봉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군인 주의를 위한 2차원금이 있겠습니다. 1차원금 내실 때 같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미사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교우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갈라놓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야훼 일에 599번입니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 만민이여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여라.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네, 새로운 아름다워라를 잘했어. 괜찮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생미사로 우리 성수자들하고 예비신학생들 또 윤종료 데레사 가정 또 송경호 클라라 김태호 다니엘 미사 중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이쪽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하시고, 그래서 하늘 높은 데서 하느님께 영광, 다 같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쪽이 저랑 같이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그 다음에 해석자랑 같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이렇게 응게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내 아들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하신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런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은 좀 결혼 혼인에 대해서 혼배성사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말하는 혼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저한테 약점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혼인을 해보지 않았던 그 미경험자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차피 저는 좀 이상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혼인에 대해서 잘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렇다,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나 다 이상적인 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하시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기에 현실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해서 저라는 사람이 신부라는 사람이 이해하는 하느님 아래에서의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서 그렇기도 하겠구나. 그럼 나는 이 기준에서 좀 이렇게 있는데 좀 멀리 왔구나. 좀 이렇게 좀 가까워지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조금 결혼 얘기니까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곧 결혼하게 되니까 얼마 뒤면은 이제 커서 그러니까 그냥 잘 한번 들어보고 그래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여기죠? 여기 친구들이죠? 네네네. 이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이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하도 어른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 할 수 있는 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거예요, 얘네가. 그치? 우리 한번 해볼까? 시작! 그렇지. 요 친구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따라하시고 싶으시면 따라하시고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하시면 저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되고 이제 자 해서 연습 한번 해본 거니까 아멘 이따가 또 얘기하면 크게 해야 돼. 알았지? 네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성당에 오실 때는 뭘 갖고 오시는 거예요? 성경, 그렇지. 형광펜, 볼펜, 메모지. 성경 갖고 오신 어른들 계세요? 성경 갖고 오신 어른들? 그러셨군요. 예, 아마 갖고 오셨을 텐데 성경 또 갖고 오신 분들. 네, 어른들 괜찮습니다. 여기 선생님도 갖고 오셨고. 자, 이 성경 갖고 온 어른들은
성경을 갖고 온 어린이들이 미사 끝나고 사탕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서셔서 사탕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성경을 갖고 온 어린이들이 성경을 갖고 온 어른들한테 사탕을 주는 시스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재미삼아 사탕을 받아가시면 되고, 또 성경을 갖고 온 우리 갖고 왔어 주연이도? 그래. 그 성경 갖고 온 친구들은 이따가 또 저기 가서 사탕을 또 받아가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당에 올 때는 성경, 형광펜, 볼펜, 메모지 이렇게 갖고 오는 거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성경에서 그걸 한번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성경에 찾으면 참 재미있게 이렇게 엮어질 수 있구나라는 그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해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물론 지금은 더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전엔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그 여자를 더 필요로 한다. 대신 우리 여자분들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그렇게 뭐 우리 형제님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이 여자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남자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자도 잘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래서 아마 그랬나 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해답을 찾은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오늘 제 1독서 창세기에 나와져 있어요. 창세기를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오늘 2장인데, 네, 창세기를 피시면 돼요. 또 형광펜을 이렇게 딱 뽑으셔갖고 마음에 드는 데다 줄 치셔도 되고, 볼펜으로 그으셔도 되고, 또 그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기호를 쓰시던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면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줄 쳐보시면 되는데,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다 완공을 하시고, 거기를 다 완공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단지를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사람을 만드신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담이 이제 사람이 나왔는데, 근데 2장 18절에 어떤 얘기냐면은,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빈자리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아담이 하느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제 피조물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생물들을. 그래서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죠. 그러고 나서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 그게 있다고 아담의 그 사람의 빈자리가 채워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가 같이 읽어볼까? 마이크 없죠? 그럼 뭐 다음에 하자 뭐.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이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어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이게 저한테 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더 필요로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여자는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아담은 자기가 뭔가 알맞은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깊은 잠을 들게 한 다음에 아담이 하도 필요로 하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딱 뽑아낸 거죠. 그리고 그걸로 여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게 뽑혀지는 순간 결핍인 거잖아요. 뭔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핍된 여자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여자의 빈자리가 항상 이게 있는 거. 그래서 되게 더 많이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근데 하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 나와도 됐는데 남자가 필요해서 띡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거 이제 그냥 성경에서 제 나름대로 참은 거 재미예요. 이거 막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찾았던 게 이제 이 구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거랑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엄마의 모성애가 사실 부성애보다 좀 강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아이들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엄마의 갈빗대인 아이들이 그렇게 나온 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갈빗대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나도 그 모성애가 더 강한 거죠. 아담의 갈빗대인 하와, 그러기에 아담이 그냥 하와를 너무 갈구하는 구, 엄마의 갈빗대인 아이들, 그러기에 엄마가 아이들을 너무나도 더 이제 크게 이제 이 모성의 이 테두리가 굉장히 센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비춰서 보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갈빗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더 갈급하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느님의 우리가 갈빗대이구나, 그러니까 엄마의 젖먹이는 엄마의 갈빗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서가 49장 있구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은,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갈빗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것보다 하느님이 우리를 찾는 게 더 갈급하시고 더 크시구나 라고 이제 가늠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엄마가 자식을 찾는 것이 자식이 엄마를 찾는 것보다 더 갈급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식들은 크면은 이제 또 짝을 만나서 가잖아요. 근데도 엄마는 그걸 놓지 못하죠. 이유인즉슨 아이는 내 갈빗대이기 때문인 거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부부는 뭐냐? 부부는 그러니까 뭐 아담의 갈빗대로서의 하와를 말씀드리고 했던 것은 아니고, 부부는 서로의 갈빗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갈빗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부부인 거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이 나의 갈빗대요 라는 고백과 함께 서로의 갈빗대를 맞추는 자리가 혼인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창세기 이렇게 보시면 2장 23절 보면은 이 아담의 자기의 갈빗대를 찾은 아담의 이 말은 그냥 읽으니까 이렇게 되지 감흥이 없으시지, 진짜 아담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자기 짝을 찾았을 때 그 막 환호성과 같은 거예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 짝을 찾은 남자의 포효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드디어 내 뼈에서 나온 내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드디어 내 너를 만나노라. 뭐 이런지 아주 그 포효와 같은 게 여기 23절에 느껴지죠. 이게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알맞은 협력자에 대한 찾은 거에 대한 감동을 표현했듯이, 또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을 만났을 때 그 포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라만으로서의 또 포효가 뭐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은 이렇게 서로에게 맞는 갈빗대를 맞추는 게 혼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느님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혼배성사는 뭐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갈빗대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빈 갈빗대를 맞추고 경이로운 사랑 고백을 하느님 앞에서 하는 자리가 혼배성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좀 좁혀보면은 혼배성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서로의 갈빗대를 맞추고 경이로운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노라는 공개적인 배타적 결합의 자리가 혼배성사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 있는 우리 결혼이라고 한 제도는 일부 다처제라는 중동 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부 1처제, 그 다음에 1처 1부제잖아요. 이 제도 안에서의 이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누가 나의 갈빗대인가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연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 갈빗대를 서로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배우자를 청하는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평생 내가 살아가야 돼 갈빗대이구나.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노라. 나는 이 사람하고만 배타적으로 사랑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현행 제도 안에서 이런 이제 것이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배타적인 결합이 이제 이거인데,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 안 되느냐? 조강지 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강지처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조강지처는 무슨 뜻이냐면, 조는 뭐냐면은 지게미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만들고 나면 술 찌꺼기 있죠. 그거 지게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쌀리기어, 강. 그러니까 그가 배가 고픈 그 곤궁의 시기를 끼니를 굶을 정도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낸 나의 아내가 조강지처인 거죠. 근데 같이 이겨낼 정도면은 저 사람이 내 갈빗대라고 인정하면서 같이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갈빗대를 버려두고 다른 갈빗대를 찾아갖고 여기다 놀래니 이게 나한테 몸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갔던 분들은 다른 갈빗대를 호기심에 찾아서 봤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한테 맞는 갈빗대가 아닌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이해해본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의 갈빗대이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고, 이 사람이다, 이 갈빗대구나 라고 하시면은 그 갈빗대하고 평생 배타적으로 한 사람하고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느님 앞에서 혼배성사가 주는 그러니까 거기서 결심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혼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혼인을 이렇게 하시면은 두 가지 자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결혼 이제 혼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 갈빗대, 배타적 갈빗대 사랑인 이제 하느님 앞에서 혼배를 하고 나서 중요한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무슨 자리냐? 첫 번째는 이부 자리, 두 번째는 밥 자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부 자리는 잘 때 이불을 잘 덮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뭔 소리냐? 뭐 각자 자꾸 다는 거지. 근데 잘 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부자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갈빗대를 챙기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부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신부님들이 감기를 잘 걸려요. 왠지 아세요? 이불을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밤에 깨면 혼자 추워 깨보면 이불이 너부러져 있어. 그러나 이제 물론 결혼하고도 안 덮어주는 경우 많죠. 근데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자리에서도 조금 나랑 같이 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안쓰러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애타함을 가지고 싫더라도 좀 이렇게 해주는, 서로 챙기는 갈빗대로서 역할이 이부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밥자리인 거죠. 밥자리. 이부자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챙김이면, 밥자리는 보이는 곳에서의 공개적인 서로 간의 좀 나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휴가 어디 갈까? 여보, 이번에 오부제 살까 말까? 대출 얼마 받아야 되는 거야? 얼루 이사를 갈까? 학원 얼루 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갖고 좀 어려워. 살기가 생활비 더 줘. 뭐 이런 얘기들이 밥자리에서 이제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매님?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이제 것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의 그런 이제 서로 간의 배타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좀 이 밥자리인 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배타적인 사랑의 자리가 이부 자리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이 혼배성사는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저 사람이 내 갈빗대임을 인정하는 공개적인 배타적인 결합의 자리가 혼배성사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하느님의 사랑도 배타적인 사랑인 거다라고 좀 봅니다. 하느님이 이제 보편적인 인류의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보편적인 인류의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이제 사랑하시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은 없는 것처럼 1대1로 나만 사랑하는 배타적인 사랑과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도 1대1로 남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배타적인 집중적 배타적 사랑이 하느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적어도 기웃기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저기 기웃기웃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좀 열려있는 사람이라 교회에도 가보고 친구 따라서 절도 가보고, 아니 뭐 휴가 때 사찰 구경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랬으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뭐 교회에서 가서도 얘기도 들어보고 절에 가서 얘기 들어보고 또 때가 되면 성당에 와서 들어보기도 하고 이 시기엔 교회도 가서 있기도 하고 또 절에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봐야 되니까 좀 뭐 내 앞날도 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좀 흔드는 데도 가보고 뭐 난 이렇게 해. 그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그건 배타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웃기웃거리시는 거는 신앙생활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 원하시는 거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분만, 강도야 뭐 어떻든지 간에 집중되는 그 포커스 라인은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느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거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집중이 됐을 때 하느님께서 내린 축복에 대한 감흥도가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성경 또 갖고 왔으니까 우리 성경, 그치?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으면은 하나, 둘, 셋 명, 다섯 명 아멘이라고 해봐. 내 말이 맞지? 그치? 내 말이 맞지? 이게 아까 크게 했잖아. 내 말이 맞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성경을 한번 창세기 29장 20절을 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 29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의 짝을 만나는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사우의 장자권을 빼앗아서서 엄마가 자기 이제 동생이었던 라반에게 이제 야곱을 피신시킨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이었던 라반한테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이 딸을 봐요. 딸이 두 명이었었습니다. 하나는 레아, 하나는 라헬이었습니다. 이제 그 둘 중에 더 사랑하는 이제 이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29장 20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다. 이것이 그에게는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일하는 거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라헬만 사랑하는 배타적인 사랑의 그 집중도가 탁 있었기 때문에 내가 라헬이 내 갈빗대구나 라는 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라헬과 이렇게 난 결혼해야지 라고 하면서 7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라헬과 먼저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레아를 먼저 결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는 뭐 여러 명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시기니까 지금과 다른 상황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 29장 30절을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그래서 총 도합 14년을 일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의 갈빗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배타적인 사랑 중에 하나 이제 이 예를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도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듯이 나하고만 1대1의 사랑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있느냐? 여기도 기웃거리느냐? 저기도 기웃거리느냐? 때가 되면 잠깐 오고 삼성화재냐? 동부화재냐? 아니면 뭐 하느님 화재냐?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드는 하나로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게 한번 저희가 이렇게 좀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나는 하느님의 갈빗대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따라해봐. 나는 하느님의 갈빗대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해볼까? 나는 하느님의 갈빗대다. 그렇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하느님의 갈빗대다. 저도 하느님의 갈빗대인 겁니다. 나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하느님의 결핍된 배타적 갈빗대 사랑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를 배타적으로
나만 있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도 하느님을 조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을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오늘 이 혼배와 한번 묶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배우자를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결심하면서 아니요. 결심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 정성껏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주님, 세례받은 모든 이를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선교에 나서고 세상의 복음화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욕망을 깨치고 뉘우치며 주위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하여 공동선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군인 주의를 맞아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군의 주님, 군사목을 하는 사제들과 군인들을 보살펴 주시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는 이때에 그들이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며 맡은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하신 주님, 저희 교구를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체가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다 함께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봉헌합시다. 예물 준비성가 야훼 일에 576번, 576번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기도 정성껏 노래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소서. 영광이여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정금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여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정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비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은 성체를 모실 수 없으니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성체성가 야외 일에 770번, 770번입니다.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주시네. 우정의 성사 하느님의 방.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당신 사랑에 이끄소서. 보라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그의 큰 사랑 십자가 죽기까지. 그의 강한 사랑은 주님 저 이기셨네. 개선한 주는 영영 사셨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당신 사랑에 이끄소서.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당신 생명은 우리를 이끄시네. 그리스도의 신자들이여 우린 그분 지체니 이 사랑을 능히 되리요.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당신 사랑에 이끄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당 노후 승강기 교체로 많은 분들 후원금 접수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건 아직 좀 저희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금 접수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22년도 달력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월 7일이 저희 3번 성당 본당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또 목요일인 것 같아서 뭐 할 수 없어서 한 주 땡겨서 제가 오늘 본당의 날 기념으로 특별히 뭐 행사를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떡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려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서 본당이 벌써 26주년이 됐구나라는 거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본당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신자분들 본당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야외일에 576번입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위해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느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느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군인을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굽어보시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주소서. 또한 군종 사제들은 굳건한 믿음과 열정으로 군인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여 군의 복음화와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묵주기도 성활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왜 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미사오기도 바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연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온 세상 교회에 있는 죄인들과 내 집안과 내 가정 안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 온 세상에서 드리는 모든 미사 성제와 더불어 당신 성자 예수의 가장 값진 피를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아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 요셉, 묵주기도의 모우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